오늘은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종교적인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건물에 치중하게 되어 외관상 화려하고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본질과 멀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교회 본질은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을 택하여 놓으시고 제 가운데서 구원한 자들을 구별시킨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을 구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와 몸은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사람이 죽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성직을 매매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민중을 호도하는 등 일종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며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항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통치와 언약의 성취,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흔히 교회가 하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가 주 기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파나 피부색, 사회적 지위, 사는 곳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교회나 몸은 하나이며 여러 개가 아니라고 성경에 많은 다른 구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불행히도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명백히 밝히신 내용을 현존하는 교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한 몸에서 나온 지체이자 다른 모든 기독교인과 같은 몸의 형제나 지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파라 하더라도 교회가 틀리면 서로 하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으려 하는 것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와 성찬과 기도, 즉 영성으로 교회의 영적 성장 혹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행위가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초대기회 때도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종말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 후로도 종말론은 계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은 믿는 자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내적 성장으로 조직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처럼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나 불행하고도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앞서 살펴본 모든 구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모든 것의 머리로 지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리더이자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계급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과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 아닌 불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는 순례자로서 종말이 오기 전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교회가 견뎌내야 할 현실은 척박합니다. 교회 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밀밭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것일까요? 교회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명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나뭇잎은 치료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즉 성령의 흐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계를 변경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체계를 변경하라 사명자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단이 중앙에서 모든 재정, 사역자 인사권, 모든 선교 활동을 주관하고 교회를 기본 성인 남녀 1000명 단위로 1500명 시점에서 1000명 남기고 500명 분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복해야 가능합니다. 순복은 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복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의 흐름 안에 있으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영되는 훈련 과정을 주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규모가 성인 남녀 1000명 되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는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무조건 순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계를 변경하라도 순복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로 한 영으로 연합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순복하지 않으면 연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가 되어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능력을 받고 서로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새 예루살렘을 이룩합시다.